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장마가 굉장히 심한 비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국지성으로 아주 강하게 내릴 뿐만 아니라 물폭탄이 터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마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지 이 장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장마를 통하여서 무지개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주심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나누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예배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는 완성된 나라죠. 완성된 나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논의하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가는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진정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뜻이 뭔가? 바울은 이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온전하게 선포를 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종국에는 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재림하는 시간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등등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동료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의 모든 족속들, 나아가서 열방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그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 말씀을 주셨냐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주위에 진짜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들을 적어가고 불러가면서 아버지 뜻이 저 영혼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듯이 주님 저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지만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돌아오는 것들은 오히려 욕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화가 돌아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그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모든 것 버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꼭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어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게 하시고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것만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는 결론의 이 부분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솔로몬이 입는 것,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 같은 모든 존재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떡을 오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떡을 우리의 매일의 떡을 오늘 주시옵소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중에가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은 인생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이고 먹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생명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살아도 나는 항상 그래도 집에 가면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시대와 유대 사회 속에서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유교동란 이후에 10년, 20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는 먹을 것들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구해야 될 양식. 그래서 밥을 집에 쌀을 재워놓고 살지 않고 매일 밀가루를 요만큼 싸고 매일 국수를 요만큼 사야 그 한 끼를 먹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중에서 사람이 많으면 밥을 다 같이 못 먹으니까 큰 아이는 남의 집에 보내기도 하고 친척 집에 보내기도 하고 옛날엔 그래서 식모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밥만 먹여주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사회 속에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선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삶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만나를 매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매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합니까? 매일 가서 그날 먹을 양만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매일 양만 가지고 왔지 않고 더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음 날 또 가기 싫고 아니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두목에 가져왔는데 다음 날 되니까 그 양식이 남아있지 않고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에 가서 두목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 가서 두목을 가져왔을까요? 한 몫만 가져왔을까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때 두목 가져와서 썩었으니까 안식일 전날도 한 몫만 가져와서 내일 또 넣으면 되지 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상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 몫만 가져가라 할 때 그것만 가져온 사람들은 날 안식일이니까 두목을 가지고 가라 할 때 두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많이 가져왔던 사람이 안식일 전날에 첫 번째 안식일 전날에 가져올 때에 두목을 못 가져왔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져와서 한번 썩어진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듯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떡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몫만 가져가라, 두 몫을 가져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윤택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많이 가져가고 계산을 해봐서 이거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당하셨던 시험이 바로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주님은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래서 구한다라는 말은 나는 일용할 양식을 당연히 주실 거니까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가 아니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시간과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매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는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든지 아침에 일어났든지 일어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이 간밤에 자다가 그냥 영원히 잘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나서 일어난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한 사람이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어떤 때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일용할 양식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먹는 것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도 함께 하시고 이 상황도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 우리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살짜리 이 아이 루카스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하여 검역기도회 때도 기도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한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술을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을 해야 되고 일주일 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확보되어져야만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길을 그 땅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지금 긴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수술비가 마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아이를 위하여서 수술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자들, 모든 지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간구하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린 빚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민감성을 가질 때 죄를 아주 더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언어 자체가 빚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국가조차도 빚 때문에 파산을 하고 빚 때문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쟁이에게 쫓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찾아와서 문 앞에서 빚쟁이들이 독촉하는 그런 경험을 거의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거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들이 우리 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네가 진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네가 목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하면서 너 진짜 너 그 죄 문제 그거 해결 다 했어?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끌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에 분명한 의미들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어떤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평생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 이제 너 빚 없어 하고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3달분의 월급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이게 바위 덩어리라고 하면 아마 먼지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 탕감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못 가졌든지 해서 이 빚을 받아서 뭔가 갚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세상 말로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탓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받은 용서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용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용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용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벗어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문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날 밤부터 얼마나 큰 고문을 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양발이 바뀌시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오라.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 원수를 갚는다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는 그 기도 속에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용서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용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들이 먼저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용서하는 자만이 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더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노가 쌓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원한도 쌓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쌓이죠. 그러면 결국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두고 보자 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 병이 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부신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곳에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용서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이기게 되고 원망의 무거운 짐을 이기게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죄의 짐과 원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께서 기도에 힘을 더해 주셔야 용서의 선언이 나옵니다. 용서의 선언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용서가 안 되고요. 그 인간만 안 보면 좋겠는데 인간을 계속 봐야 돼요. 어쩔 줄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투정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보고 있지 않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용서한다고 하면 그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기쁨 속에 승리의 개가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하렸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자들, 나에게 미움을 주고 힘을 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룰 수 없음을 아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기쁨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